귀한 말씀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또 교회 우리 박원빈 목사님, 또 우리 교회 리더십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십자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이 세상에 가장 인류에게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오신 사랑이 이제는 내 안에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서정인이라는 그 자연인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펼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오셨을 때 우리는 그 사랑과 부딪히게 됩니다. 나의 조건적이고 나의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사랑이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신 십자가의 사랑과 부딪혔을 때 그때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성경 전체는 얘기합니다. 그 사랑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과 함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서부터 열방에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얼마만큼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하고 얼마나 봉사를 했냐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생활에서 신앙의 잣대는 나는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가족에서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아빠, 엄마는 변하고 있다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신앙의 잣대입니다. 그것이 없는 모든 우리의 기독교적인 생활은 종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랑이시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약수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가슴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며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시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하나님은 이 자녀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 손을 붙잡고 우리의 이웃을 붙잡으며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나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며 그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가장 기쁜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주변에서 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사랑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자기 자신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건강한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던 교회를 안 다니던 예수를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한 것이지, 교회를 다니느냐 아니냐 하는 것에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 예수를 더욱 알아가고 그 사랑을 키워가고 더욱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같이 모였을 때 그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간증들이 오고 가고, 이번 주에 나는 어떻게 살았고 다음 주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며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같이 협력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에 이끌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는 바로 그러한 것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이고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다가가실 때 예수를 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부터 앞서지 마시고 먼저 마음에 공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차인표 형제하고 오랫동안 컴패션이라는 사역을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와 차인표는 첫 번째는 목사를 싫어했고, 두 번째는 컴패션이라는 이런 기관에 있어서 왜 자기 아내가 이렇게 앞장서서 홍보를 하는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돼서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왔을 때 제가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인도에 가서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제가 모든 사람에게 호소합니다. 목사로서 간절히 얘기한다. 여기에 있는 빈민가에서 오는 아이들은 부모도 생계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 아이들의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정서적인 여유가 없다고. 대부분 과부이고 어린아이들이고, 그랬을 때 남자는 애만 놓고 도망가는 그런 여인들이라고. 이 아이들을 1초가 됐던, 버스에서 내려선 단 1분이 됐던 안아주던 예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이 순간도 너를 놓친 적이 없으시단다. 그 사랑을 너가 알게 되길 원하며 하나님은 너의 평생 함께할 너의 아버지가 되시길 원하신단다. 주님이 마치 다가가듯, 주님이 마치 그 말씀을 그 눈길로 전하듯 안아주던, 악수를 하던 그 마음으로 그 아이를 대해주기를 바란다고. 차인표는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아이에게 말하려고 했던 그 아이의 눈빛을 통해, 인표야, 40년 동안 너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라. 너가 나를 위해 이 아이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겠느냐.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40년을 후에 새롭게 체험한 후에 저와 지금까지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가가서 이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간절한 손과 발이 되어 그 주님이 나의 눈빛을 통해, 나의 말을 통해, 말을 하기도 전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과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한 사람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먼저 하지 마시고 먼저 그 마음을, 그 마음속 깊이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뭔가가 필요를 알게 해서 예수를 찾게 되기를 원하는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간절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아들로, 주님의 딸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첫 번째는 그 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감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은 그냥 함께 해준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이 됐든지 간에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맞이해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애워싸시는 그 마음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공감은 그 한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열고 이제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인사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마치 주님 앞에 내놓기를 원했던 그 간절한 필요에 무엇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공감하시고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감에 대해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감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고 싶었던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그 한 사람에게 다가가시기 원하시며 그 한 사람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는 바로 함께하는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박지연 소장님은 공감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가 오는 날에 한 어린이가 비를 맞으면서 나의 반대편의 방향에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나는 우산을 쓰고 비를 안 맞고 가는데 그 아이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방 생각합니다. 내가 시간이 된다면 이 아이에게 같이 우산을 쓰고 그 아이의 가는 길을 데려다 주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면 우산을 사서 주든지 아니면 내 우산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감이 아닙니다. 그 아이를 그냥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공감은 쓰고 왔던 우산을 버리고 그 아이와 같이 비를 맞으며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왜 이러실까?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전혀 느끼고 경험해보지 못한 함께함에 마음의 문이 열리고 왜 이러시는가요? 하면서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내놓는. 그래서 두 번째는 공감해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내가 할 말을 계속 생각하면서 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내 말을 끝냈느냐 안 했느냐로 우리는 관계가 잘 됐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 말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성령의 때가 저에게 허락되신다면 이에게 예수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며 나의 모든 허물을 감싸시고 지금부터 십자가의 사랑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때를 알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무르익었을 때 마치 주님이 말씀하시듯 그 때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움직임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때 나의 가장 귀하고 사랑의 대상이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를 그때 조심스럽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감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것은 두 번째는 경청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때가 됐을 때 성령의 움직임을 느꼈을 때 알기를 원하게 됐을 때 왜 이러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뭔가 내 마음속에
나누고 싶습니다. 묻기를 원합니다. 이랬을 때 전하시기 바랍니다. 무턱대고 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와 전도를 하나의 이벤트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다음 새생명 축제를 안 올 사람도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가갔다가 이벤트가 끝나면 언제 받냐는 듯이 차가워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다가가시고 함께 하시며 그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왔을 때 기뻐하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 한 영혼의 돌아옴이 나의 기쁨이고, 내가 이렇게 기쁘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하는 그 감동에 사로잡혀 그 은혜에 나를 사용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과 되고, 그 여러분들이 모인 가운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사랑과 함께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보란듯이 정신없이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런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또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도저히 잊을 수 없는 큰 몇 가지의 사건들 중에 한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1990년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이시죠? 네. 한 학생을 만나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럼요. 누군가요? 어느 기숙사에 삽니다. 기숙사를 아시는지요? 그럼요. 제가 그 학교를 다녔는데요. 기숙사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문을 두드렸는데 어떤 때에는 그냥 사람이 없나 보다, 또 있어도 반응 안 하는가 보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포기를 할 수 있죠. 근데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면 전화하셨던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본인이 누군지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물어봐도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한 학생을 만나줬으면 하는 그 마음만 표현하는 거예요. 몇 번을 갔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갔을 때 안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누구세요? Who is it? 이름을 댔습니다. 저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가세요. 아니 잠깐만, 전화를 받고 온 거라고. 대화를 하자고. 싫습니다. 그게 2주, 3주가 됐어요. 진짜 얼마나 가서 문을 두드렸는지 몰라요.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계속 뭔가 이거는 만나야 되겠다는. 문을 살짝 열고 가라고 소리치는데 발을 집어넣었어요. 발을 딱 집어넣으니까 문이 안 닫히죠. 왜 이러세요? 아니 그냥 왔다고.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왜 이러세요? 아니 진짜 그냥 만나고 싶어서 왔다고. 아니 아는 분도 아닌데 왜 이러시냐고. 전화를 받았다고. 가세요 하는데 문고리 잡았던 손이 놔져요. 문을 열었어요. 제 앞에 쓴 그 형제는 너무 말라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1990년 이때 우리에게 처음으로 등장했던 단어가 HIV, AIDS라는 단어였어요. 전 세계에서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는, 그리고 사람들은 죽어나가는, 원인 규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전염이 피부가 닿으면 전염되는 거냐, 아니면 어떤 관계에서, 이게 공기에서 전염되는 거냐 몰랐을 때예요. 이 형제 바싹 말랐어요. 그러면서 2번, 3번 만나서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간절히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반은 기도하면서 반은 이 형제의 마음이 열리기를 바라는, 그래서 질문을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짜증을 내고 힘들어하고 만나기를 싫어하는, 근데 속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무 외로웠다는 모습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흘렀는데 며칠이 흐른 후에 이 형제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줘요. 들어오세요. 그러더니 얘기해줘요. 저는 이제 1달 반 남긴 에이즈 환자입니다. 부모도 더 이상 저를 만나지 않고 저는 교회도 갈 수 없으며 저는 완전히 홀로입니다. 제가 그때 울컥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문을 두드렸던 것 같았다고. 그리고 마음이 열렸을 때 제가 그랬어요. 1달 반 남았냐고. 괜찮다고. 나는 영원히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서 나를 해결해 주셨다고. 그 주님을 너가 알게 된다면 너도 그 기쁨과 감사와 은혜 가운데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이 형제가 울음이 터지면서 저에게 막 다가오더니 그 눈물 콧물로 저를 안으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한순간 이거 전염이 되면 어떡하나 하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는 그것이 두려우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형제를 꼭 안아줬어요.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그 형제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감당을 못해요. 누구한테 걸고 싶은데 홀로이기 때문에 말할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여러분 1달 후에 그 형제는 주님의 품에 안겼어요. 장례식장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냥 친구 2명, 부모도 안 왔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 형제가 예수 만날 그날서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일기를 쓰면서 매일 반복되는 단어는 감사와 은혜와 기쁨과 부족한 저를, 이러한 죄를 지은 저를, 에이즈까지 걸린 저를 하는 그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매일매일 사람들의 이름들이 가득 채워지고 기도 제목이 쓰여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환경이고 어떤 모습으로 만났으며 주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 제목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형제가 뭘 했냐면 그때에 전 세계에서 대표적으로 에이즈를 연구하는 종합병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형제가 다니는 UCLA라는 대학교였어요. 그 대학병원에서 그것을 하는데 이 형제는 그 학교를 다니면서 그 대학병원에서 뭔가가 자기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했지만 받은 것은 사망 선고, 전에 1달 반을 살 수 있다는 그 이야기였어요. 이 형제 UCLA 에이즈 전문 연구소 앞에서 수많은 에이즈 환자들이 발걸음을 정문으로 향하는데
피켓을 들고 거기서 얘기해요. 저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런데 해결됐습니다 하면서 이 에이즈 환자들의 이름들을 써가면서 그 형제가 어떤 모습이고 얼마나 남았으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며 그 다음날 또 왔을 때 또 만나고 하면서, 여러분, 한 달 동안 예수님을 영접시킨 에이즈 환자가 400여 명이 넘고 주님 앞에 마지막 전날까지도 명단들을 부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와 기쁨의 눈물을 흘린 그 일기장을 저에게 친구가 전달해 줍니다. 그 일기장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저한테 연락은 했지만 누군지를 얘기를 안 해주고 장례식에 또 오지 않은, 그것은 어느 교회 집사님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먼저 공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아버지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저 주변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짧게는 비행기에서 만나고 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생 못 봅니다. 그래서 일부러 혼자 따로 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 반복돼서 만나는 부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한 인생을 살다가 어차피 주님 만나는 준비를 해가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란 그 사랑의 고백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저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해서든 세상 채우고자 하는 그것에 불과한 나의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나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슴과 함께 하심과 그 십자가와 그 구원의 역사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분의 그 사랑을 나는 느끼고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흘러넘쳐 그 주님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알게 되기를 원하며 나와 같은 매일매일 하루의 삶이 주님 저에게 더 성장되는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더욱 되게 하시며 더욱 커가게 하시고 내가 변하고 내가 더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고백인가? 우리는 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교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들뜬 마음으로 얘기하게 만듭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샀고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즐기고 이것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사시는 그것이 나를 들뜨게 만들고 나를 기뻐하게 만들고 천국에서의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나의 고백이요 나의 간절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랑으로 더욱 다가가기를 원하며 자신을 강간했던 자들을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십자가의 사랑에 용기를 내어 용서하고 함께하고 그 사랑의 증거로 사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들을 기뻐하시며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고 함께하시고 그 삶으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어제도 빈민가에서 돌아왔습니다. 필리핀이라는 그곳입니다. 작년에도 갔었고 올해도 지금 수차례 가고 있습니다. 빈민가에 2023년 작년에 갔을 때 저는 민데나오라는 북쪽에 가장 빈민가이고 반군들이 있고 아이시스가 있으며 그곳에 교회가 컴패션과 들어가서 막 시작하는 모습을 가서 보았습니다. 부족들입니다. 정부의 손이 닿지를 않아서 그 부족들은 저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21세기에 필리핀에 그것도 가장 큰 섬인 민다나오, 다바오가 있는 그 섬 안에 부족들이 얼마나 정부의 손이 닿지를 않으면 아이들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남자아이들은 산제사로 주민들이 부족들이 보는 앞에서 태워서 올려놓 드립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너무 가난하니까 생리를 시작하는 순간 그냥 이 아이를 먹여줄 수 있는 노인이나 어른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평생 성노예처럼 살게 됩니다. 저는 그 부족을 그런 사실을 모르고 방문했을 때 이제는 복음이 교회와 함께 들어가서 아이들을 모아다가 그 가난한 아이들을 양육을 하는 그 사역에 들떠서 갔는데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생리를 막 시작하면 노인이든 뭐건 먹여줄 수 있는 사람한테 주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라게 맞는 게 나이가 34, 35살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자녀가 16명입니다. 쌍둥이도 없습니다. 성노예처럼 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 노인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35세 지금 16명의 아이를 데리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4평짜리 안에 어머님을 모시고 16명의 아이와 살고 있는데 저 앞에 아이들을 데리고 몇 명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그 마음으로 한 사람을 맞이하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의 눈길로. 예수님이라면 그 여인에게 어떠한 말씀을, 어떠한 마음을 전달하기를 간절히 원하실까?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아파하고 이렇게 신음한 이 여인에게 어떻게 다가가시기를 원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다가갔지만 교회의 벤치에서 앉아있는 그 여인을 봤을 때 저는 말귀를 잃었습니다. 뭐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이 여인에게 무슨 말을 한들 어떤 위로가 되고 어떠한 힘이 될까, 그냥 눈물을 같이 흘렸습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보면서 저를 멍하니 쳐다보다가 자기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껏 한 말은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뭐를 해주겠다가 아니라 저는 그랬습니다. 다음에 내가 이곳에 다시 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오는 이유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올 때에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당신의 얼굴에 미소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갔습니다.
지난 3월에 갔을 때 여러분 교회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조금 달라진 모습으로 저를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유튜브 인플루언서, 유튜브 구독자가 많은 하이 머스타드라는 거기에서 저를 따라다니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 영상을 했을 때 예수, 복음 그 얘기는 빼지만 여러분들이 그 댓글을 쭉 영상을 끝난 후에 댓글들을 나중에 집에 가셔서 보시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좋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같이 보고 결론을 맺고 끝내겠습니다. 저희가 가는 지역은 들어가고 싶었지만 못 들어갔던 지역이죠. 여자아이가 생리를 시작하면 노인이 됐든 누가 됐든 이 아이를 먹여줄 수 있는 사람한테 족벌인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20년 동안 지구를 160바퀴 돌며 전 세계 곳곳에 있는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내온 한국 컴패션 서정인 대표입니다. 지난 봄 저는 이분과 함께 필리핀에서 가장 크고 가난한 섬인 북민다나오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과 과부들을 만났습니다. 이곳의 또 하나는 어린아이들을 산제소로 들였던 곳이에요. 이분은 어떻게 이 끔찍한 가난의 대물림들과 싸워왔는지, 또 20년 넘게 이 일을 계속 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는지 이번 필리핀 출장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출장 5시간 전 한국 컴패션 본사. 오늘 필리핀으로 퇴근하는 서정인 대표님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 준비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필리핀 갔다 와서 엘살바도르로 가요. 우리 컴패션에서 자라난 아이가 축구 선수가 돼서 한국에서 축구화 사가지고 엘살바도르 갈 짐입니다. 보통 1년의 절반 이상을 해외 출장으로 나가 있고 이번에도 2달간의 장기 출장입니다. 꽤 오래 보지 못할 직원분들에게도 인사를 건네는 서정인 대표님. 20년 전 홀로 시작했던 컴패션은 지금은 약 13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전 세계 14만 명의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곳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밴쿠버 언제 가요? 5월 17일 날 출국이에요. 그 이메일 주소 네. 혹시 있으면 저거 네. 워킹 할리데이로 이제 곧 떠나요 컴패션을. 그래서 혹시 밴쿠버 가면 밥 한번 사주려고.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는 인턴도 비 오는데요. 역 어떻게 가? 비가 오지만 우산이 없어서 지하철까지 뛰어가게 될 직원도 챙기며 드디어 공항으로 향합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필리핀에서 가장 크고 가난한 민다나오 섬, 그곳에서도 가장 소외되고 빈곤한 부키두눈 주에 있는 어느 마을입니다. 8개월 전 이 마을에 처음 방문했던 서정인 대표님. 비행기를 기다리며 우리가 갈 곳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산에다가 전부 흩어져서 막 살기 때문에 나라가 이걸 어떻게 찾아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복지 차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서 출생신고 이런 게 없으니까 여자애들은 그냥 팔고 남자애들은 종교에 따라서 아이시스도 들어갈 수도 있고 마약 팔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이 산에 숨어있는 마약 소굴이에요. 어떻게 그런 지역에서 어린이들이 살 수 있을까요? 태어났으니까요. 누군가는 다 부모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지역에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여자아이들도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해서 생리만 하기 시작하면 그냥 생계 유지하기 위해서 남자한테 주는 그게 아니라 떳떳하게 교육을 받고 미래를 꿈꾸고 직장도 갖게 되고 이렇게 해서 당당하게 자기 미래를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부족의 그 많은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더 이상 큰 기쁨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올해 61세가 되면서 계속되는 허리 통증과 체력 저하로 장기간 출장이 이제는 마냥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항상 최고 마일을 갱신해요. 한 1년에 한 20만 마일. 직접 가세요? 이제 더럽고 냄새나고 어떤 데는 고산지고 좀 힘들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러니까 아, 참 다음에 꼭 가야 되나 하는 이 생각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가는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은 나를 향해 있는 생명이에요. 이걸 살려줘요. 열정을 주고. 근처 숙소로 이동해 3시간 정도 자고 다시 공항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는 곳은 너무 외지에 있어서 외부인 방문은 대표님이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보이는 민다나오 섬. 우리는 차를 타고 3시간 정도 달립니다. 대표님에겐 이곳을 다시 방문하는 특별한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여성을 만났는데 35살인데 애가 16이에요. 애가 16이면 몇 살 때부터 지금 이 아이는. 근데 바로 얼마 전에 또 2아이가 죽었어요. 이 아빠가 죽었고. 내가 이걸 어떻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한들 자신이 느꼈던 엄마로서 여자로서 한 사람이 존중받아야 할 대상으로서 마음을 함께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진짜 막막하더라고 그 앞에서.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힘겨우셨냐고. 진짜 내가 할 말이 없다고. 근데 내가 다음에 올 때는 당신의 얼굴에서 진짜 미소를 보기를 원한다. 그 여인이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는 한 여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8개월 동안 그 지역의 학교와 보건소 설립, 영양실조 퇴치를 위한 영양팩, 마을의 어린이와 후원자를 연결하는 1:1 어린이 양육 프로그램 등을 한국에 준비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첫 번째 방문했던 것보다 굉장히 의외로 일찍 다시 가게 된 거예요. 이곳에서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이분의 얼굴에서 미소를 보고 싶어요. 드디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유독 어린 아이들과 젊은 엄마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마을. 우리는 8개월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마 이 마을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난한 존재였을 16명 자녀를 둔 35살 과부의 집에 왔습니다. 이 4평 남짓한 집에는 그의 어머니와 14명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8살이 넘은 아이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 학교 대신 농장에 갔고 그중 일이 없었던 한 남자아이만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How old is he? Pirang edad mo? 13. Do you want to go to school? Puy ka ako nag-eskwela? Yeah. What's your name? Rapi? Yeah. I will support you for you to go to school. Eskwela ka ako, nagkairo. Magdakal ka, eskwela ka. When you're working, how much do you Pila make? akong kagkakita, no? Kung karaal daw. I will cover 700 peso per week and then also your school fee and the materials. So I want you to go to school, Rafi. No, eskwela ka kun para buligan ka ni kan. Okay? Okay, so you promise? Okay? Thank you that you work for the family. But now I will support whatever you make. On top of that, send you to school. You just focus on studying. No more farm, but you go to school. So when I come back, I'd like to see in the future that you went to university. Oh. Okay? Iya. Sounds good? No, apir ka kun.
stay strong, okay? Because you're a strong mom. Every time I come back, I like to visit how you're doing. So you just focus on your children. Sama. 대표님은 다시 마을로 돌아가 또 다른 과부들과 그의 자녀를 돕고 시급한 어린아이들을 살렸습니다. I like to see baby healthy. 이 부키노는 이미 두 가지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하나는 어린아이들을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은 이미 끝났어요. 두 번째는 지금 막 시작이 돼서 5년 안에 문제들이 해결될 거예요. 첫 번째는 영양실조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거는 모든 아이들에게 하루에 한 끼를 굉장히 건강한 영양팩으로 지금 먹여요. 영양실조가 너무 심해서 얘네들은 완전히 영양소만 다 들어가 있는 달달한 그것을 하루에 하나씩 다 먹이고 밥을 조금씩 먹인대요. 왜냐하면 소화 기능이 약해가지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농업기술을 가르칠 거예요. 여기에서 제일 잘 될 품종을 조사해가지고 수확할 수 있는 기술을 다 전수할 거예요. 또 학교를 집어넣어서 아이들이 그 학교를 통해서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대학교는 도심으로 해서 기숙사를 지어서 도시에 있는 대학교를 갈 수 있게. 그러면서 아이들은 크면서 정규직을 얻고 마을을 변화시키는. 올해 말 서정인 대표는 다시 이 마을을 방문합니다. 그땐 아마 학교도 기숙사도 모두 만들어져서 더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기쁨과 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 이 세상에서 나는 진짜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오늘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20년 넘게 운영 중인 컴패션 어린이 센터로 이동합니다. 수백 명의 어린 아이들이 이곳에서 다양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눈에 띄는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독 밝은 모습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입니다. 그중 한 교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So I started as a volunteer 8 years for at most. So the important value of being a teacher is love. Love is giving all to what you have. Also include your passion, your time, your efforts, and your resources. 이분도 아주 가난한 과부 밑에서 태어났지만 이 센터에서 꿈꾸고 공부하며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어른으로 자랐습니다. 알고 보니 이곳에 계신 선생님들은 이 센터에서 자라서 현재 대학생이거나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돌아와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대표님과 이곳에 오면서 나눴던 대화들이 떠오릅니다. 컴패션에서는 유명한 게 있어요. 애들이 13살이 되면 너는 미래에 뭐가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요. 60% 이상의 모든 아이들이 뭐냐면 당신처럼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에 대한 잊지 못하는 보석과 같은 추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뭘 가르쳐줬느냐, 그분이 뭘 행했느냐 이런 거는 아마 기억을 잘 못할 거예요. 근데 뭔가가 그분을 통해서 느꼈던, 뭔가 가슴속에 심어졌던 그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서의 나타나는 그 무엇을 가슴속에 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커서 나도 그 사랑을 전달해주는 자가 되고 싶어요 하는 게 1순위로 나와요. 네. 결국에 생명체라는 것은 이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이 아이에게 주어졌을 때 아이는요 진짜 보란 듯이 언제 그런 아이였느냐 하는 듯이 저는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거라는 그 확신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저는 지금 이 일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진짜 요만큼의 거짓 없이 내가 태어나도 다시 일을 하고 싶다고, 더 일찍 하고 싶다고. 네.
아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다가갈 수도 없고 이 세상에 진짜 가만히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이렇게까지 키워서 멋진 그 나라의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나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서정인 대표님은 오늘 밤 필리핀을 떠나 살인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아는 최악의 치안국가 엘사바도르로 향합니다. 이거 꺼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저 농업 기술을 가리키고 영양실조를 없애고 그 모든 아이들을 양육하는 저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선생님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말들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리고 너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단다. 한순간도 하나님은 너를 잊은 적이 없으단다. 그래서 비록 너가 이렇게 가난한 가운데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있지만 교회와 선생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의료 혜택을 줘서 부모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교회가 함께 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키워서 그리스도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넣어줘서 교육의 기회를 받은 다음에 너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그 모든 기회를 통해 최상의 모습으로 이 땅에 펼쳐졌을 때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란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예수를 알고 예수의 그 사랑에 취해서 살며 그 사랑의 하나님과 같은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작은 손과 발이 되어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나의 사랑이 하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해가는 그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이웃과 열방에까지 확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본 자신을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더욱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다가가 구원을 받는 순간 더해지게 해 주시고 그 구원과 사랑을 아는 그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약수교회의 성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가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진실된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